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를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센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테리어, 음향, 조명, 영상 및 모든 시설물의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이 건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해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온 성도님들 말씀에 힘을 얻어 늘 기쁨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라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와 수금으로 찬양 춤추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 춤추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요즘 저녁 9시 이후에 밖을 나가게 되면 예전 한 자정처럼 이렇게 어두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업소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서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어두워지게 되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정을 이렇게 환한 낮같이 생활한 적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2년도에 우리나라 12시 통행 금지가 되었던 일들이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저녁 시간을 아주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영업을 제한하다가 점점 더 이 시간이 늦춰져서 마트들도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자정이 돼도 우리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저녁 시간, 심야 시간까지도 활동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영화관들도 심야 상영관들이 생기면서 심야 영화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심야 상영관이 생길 때 그때 영화관도 이렇게 늦게 관람을 할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도 한번 영화관을 심야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였습니다. 300은 스파르타 군사 300명하고 수십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사들이 전쟁한 그 모티브를 따라서 만든 영화입니다. 비록 스파르타 군사 300명이 다 전멸당했지만 여기서 며칠간의 시간을 벌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연합군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이런 역사를 가진 영화입니다. 한 300명의 남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이 영화, 그래서 굉장히 액션씬이 많이 나왔던 이런 영화인데 저는 처음으로 심야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도저히 졸 수 없는 이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비몽사몽간에 저는 그 졸음하고 싸우느라고 이 영화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끝나서 집에 들어왔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300이라는 용어 때문에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저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스파르타 군사의 300명은 전멸을 당했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한 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군사는 어찌 보면 스파르타 군사보다도 더 용맹한 이런 훌륭한 군사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군사들은 그렇게 용맹한 군사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군대의 지도자가 되는 기드온, 그 기드온은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비겁한 자다, 용맹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추수할 때 밀밭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몰래 숨어가지고 그의 곡식을 타작했던 사람,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라. 현실에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을 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정의로운 세상이라서 정의를 외치면 정의가 승리하면 정의를 외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는커녕 패배를 하니까 정의 외쳤다가는 피해만 받게 됩니다. 불공정을 외치면 어려움만 닥치게 되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도망가게 되고 비겁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피해 의식 속에 절어 있던 기드온에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소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줄 때 하신 말씀이 이 너의 힘으로. 기드온은 힘은 없는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너의 힘, 너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나지만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무능력하다, 힘이 없다,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의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보내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너의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시고 이 은혜를 똑같이 받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로는 함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손에 고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7년 반 정도를 미디안 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지면은 추수할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소출들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한 해 정도 약탈당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 가질 때가 왕왕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일들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던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명하시면서 그 해석을 해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고 있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요셉.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마리아 소문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꿈을 통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부재를 느끼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를 사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 놀랄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표징의 은혜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도 기드온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믿지 못하는 것 기드온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주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표징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다 확신하지 이 말씀만 갖고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자 책망하지 아니하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네 수완이 다 차서 너 병들어 죽을 거니까 이제 생을 마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고 내가 3일 후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사람이 될 것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시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징표를 보여주옵소서. 증거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히스기야 왕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냐 하면서 그러면 하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싶지만 해시계를 뒤로 물리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시계 일령표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표와 함께 히스기야 왕 15년간을 더 건강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증거 달라고 하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런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표를 주신 하나님 확신하셔서 증거받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은 보라부터 시작했는데 원래 이사야서 7장 14절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조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듣다 보니까 현대 신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처녀라는 단어를 젊은 여자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증표가 되겠습니까? 말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젊은 여자만 아이 낳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 징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일들은 이거는 징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징표라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내 생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한 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랄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징표, 이것은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징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달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징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주시는 사인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 하나님께 징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징표를 주셔서 그 연약한 기도원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징표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우리의 적은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떨기만 하던 그 기드온,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그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평강,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어찌 보면은 좋은 단어는 다 써놓은 게 샬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 놓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진 마음, 그 마음이 놓여지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때가 샬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가짜로 훔쳐가 가지고 다윗 왕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고 반령을 일으키게 됩니다. 졸지에 다윗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게 되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병력만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전쟁터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지금 적은 병력 가지고 압살롬의 대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 도망간 성읍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만류하니까 다윗 왕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하들을 압살롬과 전쟁하게 내보내고 다윗은 혼자서 성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군사라도 많으면 기대라도 할 텐데 군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적은 병력 가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압살롬의 젊은 부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 다윗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올까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다윗에게 사무엘하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 졸여서 결과만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평강하옵소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와가지고 샬롬을 외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하던 다윗이 이 샬롬을 들을 때 마음이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 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두근두근 뜨게 만드는 일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을 꼴딱 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2021년도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찌어든 이 시대 1년을 견뎠지만 아직도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때 얼마나 불안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 눈앞은 불안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 노임받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세상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상을 통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2021년도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세상을 향해 절망하는 기도원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에게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의 은혜, 징표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 받아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 살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어려움 당하는 분 한 분도 안 생기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마음에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블루의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백성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은혜도 받읍시다. 이 같은 은혜를 받으셔서 기드온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올 1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탑 2층 형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조 공사는 지상 6층까지 마치고 이제 옥탑층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탑은 2층으로 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은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첨탑들을 하는데 이 첨탑을 세우게 되면 이게 높이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최고의 높이까지 다 올렸기 때문에 이 첨탑 올릴 높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옥탑층, 계단 이런 것들은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옥탑층을 2층까지 올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십자가를 달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옥탑 2층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작업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에 저희도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내부 공사 같이 진행합니다. 이 많은 공사 한꺼번에 진행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번접하지 못하도록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성전 건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부터 소년부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중고등부는 2월 달에 진행됩니다. 또한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2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이우재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또 강의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처럼 이 너의 힘으로 세상 구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